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고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앞에 나와 일부 예배로 경배드리게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성시교도 49번에 있는 시편 108편의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깊어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림을 조금 올려주세요. 찬송가 27장 앉으셔서 다 같이 27장 찬송.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나타나.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 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열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을 허락해 주시고 일부 예배로 주님에게 나와 예배 올려드리게 해 주시옴을 감사하오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능력의 은혜가 말씀이 생명이 임하여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신내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제단을 통하여 낙심한 많은 영혼, 또한 인생에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에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져서 이곳이 마가다락방이 되어지고 이곳이 라마나요시 되어져서 이곳을 들고 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감동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고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부분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사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기억해 주시고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성장하여 이 신앙의 승계가 아름답게 이어져가며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청소년들이 되어지며 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강도사님이나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학생들을 한 심령 한 심령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12절의 말씀.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함이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모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의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그 뒷부분의 말씀까지 연결을 해서 구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이스라엘을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 앞에서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80이 넘은 노인의 찬양 인도자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의 소리에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세는 찬양을 통하여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애굽의 군사들을 애굽의 홍해바다에 수장시킨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이 모세는 백성들을 앞서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함으로 어제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내일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세와 이스라엘의 노래입니다. 1절로 2절을 보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주제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동안 보고 아는 것에 애굽의 바로 임금뿐이었습니다. 바로 임금이 신으로 생각이 되어졌고 그분이 말하면은 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막상 홍해바다를 건너고 보니까 그 신과 같이 여기던 바로 임금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사람은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언젠가는 시들게 되어지고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의 노래가 아니라 감격에 벅차서 하나님, 이 홍해바다를 통하여 우리는 마른 땅으로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추격해 들어오던 저 애굽의 바로 임금과 군대들을 물속에 수장시킨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하나이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보니 애굽 군대를 바닷속에 수장을 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의 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을 자랑하고 노래하지만, 그러나 6절에 보면은 여러분,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힘 있고 능력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른손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는. 여러분, 8절에 보니까 파도가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얹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져서 그 200만 명이 육지가 되어진 바다를 통하여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추격해 들어오던 애국 군대에게 다시 물이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물속에 빠져서 다 말과 함께 수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이 자연세계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라.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셨을 겁니다. 바닷가에 가보면은 파도가 일정한 수준까지만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물론 파도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더 멀리 밀려오는 파도도 있고 좀 덜 밀려오는 파도가 있을 따름이죠. 그 이상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태풍이나 폭풍이 왔을 때에는 파도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이 모든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파도에게 너 이곳까지만 오고 더 이상 오지 말라. 그렇게 명령한 분이 하나님. 해와 달과 별과 바다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들 중에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세계까지도 다스리는데, 그 막강하던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유다에서 포로로 붙잡혀간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절을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던져질 때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3명이 던져졌는데 불 가운데 4명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옷자락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고. 나중에 나오라고 했을 때 나왔는데 보니까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남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임금도 자기가 신이라고 했다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사건을 보고는 하나님을 찬양하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바사 나라의 고레스 임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에스라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이 바사의 고레스 임금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기를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내서 예루살렘에 나로 하여금 이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나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고레스라는 이 임금 때문에 결국은 해방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 임금에게 명령한 그대로 성전이 건축이 완공이 되어질 때까지 모든 재료, 모든 비용을 고레스 임금이 하사 나라의 궁전에서 감당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연세계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지금은 푸틴이라는 전쟁과 욕망에 가득 찬 사람이 러시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고르바초프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랜 역사를 깨고 러시아의 문호를 개방해서 결국 서구의 모든 나라들과 교류를 이루는 큰 역사를 이루는 일에 고르바초프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거예요. 지금의 푸틴은 고르바초프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다시 되돌리는 그야말로 악한 일을 행하고 있죠. 그러나 그도 언젠가는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감동함을 받아 전쟁과 남의 땅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이 고르바초프와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종식이 되어지고 또 유럽에 감돌고 있는 이 모든 전 세계와 유럽에 감돌고 있는 전쟁의 분위기가 하루속히 해소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꽃을 피우고 때를 따라 푸르른 나무잎을 주시고 때를 따라 결실을 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16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까지였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과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바다를 통과하여 건너게 되어진 것은 그들에게 애굽으로부터 홍해 바다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시편 136편 13절로 14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21편 1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은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과 저는 아담이 지은 원죄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자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죽어야 마땅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어야 마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졌고 또한 영생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찬송가 305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주님의 은혜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은 축복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을 하고 여러분과 저를 그 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에게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놓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가나안 땅까지 찾아가라. 그렇게 했으면 백성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도, 출애굽기 15장부터 40장까지 보면은 너희들 앞으로 출애굽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거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길이 없어요. 길이 있다가도 사막에 모래바람이 한번 불어오면은 길이 다 덮쳐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은 도로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자동차가 달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 시대에는 길이 없는 데에 어디로 가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갈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백성들은 그냥 그 구름 기둥 바라보고 불 기둥 바라보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다 보니까 그들이 모압까지 왔고, 모압 건너가 바로 요단강 건너에 가나안 땅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험악하고 어두운 광야와 같은 이 인생에 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우리가 올바른 인생길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디로 가야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하여 늘 고민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 보니까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험한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어졌고 숱한 고난과 순환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왕이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신만한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은 여러분과 저는 잘못된 세상 길로 빠져나가고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이 잘못된 길로 가다 보면 지옥 가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이 길을 이단들은 사탄의 영에 휩싸여가지고 자꾸 지옥 가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세상에 유혹이 많고 환난이 많아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또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인도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가는 길을 부러워하고 그 길을 쫓아가다가 우리는 실패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저 천국까지 찬송 찬양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 속에 수장시킨 그 위대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늘 하나님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고치고 찬양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여인들과 함께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따라 모세와 함께 찬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찬양은 구원의 은혜를 감격함으로 받아들인 믿음의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찬양의 노래예요. 하나님은 이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며 반찬거리를 만들며 아니면 시장에 오가며 사무실에서 또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시간마다 틈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 한 주간도 찬양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인도의 하나님, 또 죽음의 홍해바다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수장시키시는 이 위대하신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승리와 축복의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며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을 물속에 수장시키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찬송, 찬양,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대적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막과 바다 가운데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 찬양하며 찬양 속에 옥문이 열리고 찬양 속에 기적이 나타나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을 부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갓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누와 함께 길이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른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감사의 손길들마다 형통의 길을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건축원금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잘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또한 소원념을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상달되어지며, 구역 헌금 드린 구역구역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미를 드리고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과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초청 강사님으로 인천 빛의교회 부목사님이신 노주섭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이 노 목사님은 지난번에 한번 오셨고 이번 두 번째 오시는데 후임 선정과 관계가 있는 분입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은혜 받고 또 같이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대 주최 전도 행사가 8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전도대원들은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은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대적들을 홍해바다 속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자연세계와 이방세계까지 다스리시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죄악과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앞길을 친히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저 천생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